하나님의 뜻을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요한일서 2장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내를 700명을 둔 남자가 있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첩까지 300명을 둔 남자가 있습니다. 합이 얼마입니까? 1000명입니다. 1000명의 아내를 둔 남자는 누굴까요? 누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의 관계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부럽다고 생각되는 닮고자 하는 솔로몬이 아내가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1000명의 아내가 한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까요? 우리 1년이 365일입니다. 1년 365일 동안 1000명의 아내를 한 남자가 만나려면 최소 3년이라는 세월은 기다려야 합니다. 3년의 세월 동안 한 남자를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안쓰럽고 불쌍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많은 여인이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향하여서 한 사람을 향하여 진실되게 사랑하고 아끼고 그 마음 줄 수 있으면 참 좋은 일이겠지요. 솔로몬도 아내가 1000명이 있었지만 그 1000명이 여인들에게 마음을 다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만이 마음을 주었지요.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누가 얻었을까요? 그 마음을 얻는 자가 어찌 보면 가장 기쁨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도 한 사람이 한 곳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주고 그곳에 내 모든 것을 쏟을 수 있으면 어떨까요? 참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많은 계획이 있을 것이고 뜻을 세웠을 것이고 그것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어떤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준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어찌 보면 복된 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요,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신다면 어쩌면 그 길이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길이 아닐까, 감사의 길이 아닐까, 축복의 길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우리가 그 사람 앞에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를 향하여 더욱더 우리가 더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기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걸림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요 이미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악한 본성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그 후손이 어쩌면 죄에서 출발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어떤 선택과 결단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의 본성이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악한 본성에서 돌아설 수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멀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대속함 받아서 깨끗하게 씻음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어쩌면 죄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요, 내 의지로요, 어쩌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악한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음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악한 죄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끊어버리시고 멀리케 하시는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에게 어찌 고마움이 없습니까? 어찌 감사함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디를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 있으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내 안에서의 그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마음 한구석에요, 세상과 하나님과의 어떤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충돌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세상의 것을 붙잡아도 결코 우리가 갈등이나 고민이나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다 보니까 세상의 것과 끊임없이 충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충돌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 무엇을 잡아야 할 것인지 알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무엇이요?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것에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에서 머물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 다시금 하나님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분명한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지난 한 해에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였다면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14절에도요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통틀어서 모든 자들아 하면 좋은데 확실하게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정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불렀을까? 한마디로 우리 모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우리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는데 그 모든 부르는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만 죄를 용서받았고요, 아비들만 하나님을 알았고요, 청년들만 악한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자녀들부터 아비들과 청년의 일개까지 우리 모든 자가 죄에서 용서받았고요, 하나님을 알았고요, 악한 흉악한 자를 우리 모든 자가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내 안에 있는 죄가 무거워서 그 죄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필요 없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다고요? 이미 우리 모든 자에게 자녀들부터 아비들과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자에게 죄 용서받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흉악한 자를 이기게 하셨다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죄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너무 무거워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 용서받은 자와 죄 용서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우리 모든 자가 이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만 알고 있는 실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고 그 일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죠? 내가 또 죄가 있어서 내가 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이런 힘겨운 일들을, 이런 잘못을 당했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됩니다. 죄를 알고 있는 우리도요, 죄 지은 것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내가 지은 죄가 아직 용서를 구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 죄를 고백하지 못했구나 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서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도요,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당하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되었구나, 내 죄가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라고 이야기해요. 내 죄를 찾지 않아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생은 없어요. 지금 현재가 있는 것이고, 이 죽음 뒤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가운데에서 심판이 있을 뿐이지 우리 전생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요, 전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의 길을 가고 있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지금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 지은 죄를 인해서 더 이상 내 앞날에 험난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 생긴다 할지라도, 역경의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것은 남 핑계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이지 다른 사람을 핑계댈 것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오래 죄를 지은 우리의 원죄가,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씻음 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내가 지은 죄를요, 내 스스로 그 죄를 뉘우치면서 용서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때에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냐고 내 죄를 용서를 구하지 않냐면 우리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난 핑계대면서 전생 이야기하면서 계속 죄에 대해서 억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요 씻음받게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죄도요 용서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12절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미요. 사함을 받았으미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모든 죄는요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것이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가 모든 죄를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악한 무리가 떨쳐나갈 것이고 우리 모든 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백하지 않고서는요 우리 죄가 씻음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요 자백하며 그 자백으로 우리의 죄를 인정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죄를요 다른 사람이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모든 죄에서 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조시라는 우리 모든 죄를요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에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미 우리는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귄다는 겁니다.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난 당신과 교제를 하고 싶다. 내가 당신을 더욱더 친해지고 싶다. 내가 당신과 더 많이 사귀고 싶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솔로몬에게서 1000명의 아내가 있지만 그 1000명의 아내가 만나기 위해서 매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한 여인이요 한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3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알고 지내고 서로가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를 더욱더 친밀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사람 안에서 서로 안다 할 때 그 안다는 것이요 사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 하였습니다. 나를 안다 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는 그를 모르는데 그가 나를 안다고 합니다. 이제요 새해가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임명이 일어납니다. 지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윗사람이요 아랫사람을요 지목합니다. 그와 함께 일하고 저 손을 내밉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일을 시킵니다. 그가 내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요 즐겁습니까?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구나. 내가 그에게 인정받았구나. 내가 그에게 선택받았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사귀고 싶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과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태초에요, 창조주가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피조물인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을 서로 안다 하였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 사귄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그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만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어느 순간에 아담이 아담아 어디 있냐 부를 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서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었지요? 그가 자신의 죄를 짓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실천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함을 누렸잖아요. 이미 죄에서 용서함 받았잖아요. 죄에 대해서 걸림돌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죄 지은 사람은요,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고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멀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해결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로 사귈 수 있는 하나님을 안다 할 때에 그 아는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연결고리 누가 해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다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는요 끊어졌고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나 혼자는 갈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질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요, 흉악한 자를 이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발목 잡는 것이 누가 있나요? 악한 무리가 있습니다. 흉악한 자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이 우리의 가는 길을 발목 잡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무리를, 그 가는 장애를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흉악한 자가 이겼다. 우리가 어떻게 이겼다고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가, 여러분이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너희가 흉악한 자를. 근데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심이 너희가 흉악한 자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할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흉악한 자를 이겨갈 수 있습니다. 내가요,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그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자, 마음에 확신 있는 자, 소망 있는 자, 은혜 있는 자는요, 항상 그 길 가운데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사탄을 이기지 못할 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사를 가더라도 어떤 날을 택합니까? 좋은 날을 택합니다. 흔히 말하면 손의 날이라고 부르시오. 그 날에 가야 이사를 잘했다, 내가 잘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날 갑니까? 내가 원하는 날, 또 가장 좋은 날, 내가 갈 수 있는 날에 우리가 그 날을 통해서 날짜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사를 갑니다. 왜요? 아무 날이나 가도 그 날이 우리에게 좋은 날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자는요, 그 날을 택합니다. 그 날은 결코 복된 날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그 날을 가야 악한 무리가 쫓아오지 않는다, 악한 무리가 되지 않고 그날에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은 누가 줍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항상 결혼식이 있으면 장례식에 가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쓸모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자유로울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을 것이니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가를 때에 우리 모든 일들 속에서 승리하여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통하여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